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레이 도노휴 신부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수많은 사제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고향 본당에서 자라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소에 최소한 동상이 30개 있고 그 모든 동상 앞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교회다운 느낌이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잠그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느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교회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우리 신부님 한 분이 9살 때 저에게 시 한 구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날 때 잠깐 들러라. 들어왔다 가거라. 내가 실려서 교회에 들어올 때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고 묻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저에게 거룩한 성직자의 소명이 있는 것 같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인데 기도서를 한 권 저에게 주시면서 매일 이 기도를 할 것을 약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소를 아는 것이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작은 기도서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생전에 만났던 모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많은 사제들은 선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부모님과 본당, 친구들과 함께 젊은 신앙 생활에서 경험했던 것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제들을 사랑했고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새로 서품을 받은 사제로서 첫 순례로 메주고리에 갔을 때 저는 놀라움과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의 사제였던 파비치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곧 친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성인을 만났다면 스베 신부님이었고 저를 각별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의 서품 기념일을 축하하는 선물로 당신이 갖고 있던 묵주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순례단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요조 신부님을 만났을 때 성자와 함께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신부님이 강론을 끝내면 저에게 강복해 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 돌아와 저에게 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사제를 만났는데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겸손하고 매우 활동적인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님이었습니다. 성 야고보 성당 안에서 저녁 기도와 강복 때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성당 뒤에는 뒷마당은 없었고 모두 포도밭이었습니다. 밖에 고해소도 없었고 흙과 나무 몇 그루, 야외 탁자 2개만 있었습니다. 우리 사제 모두가 아무데든 앉을 만한 데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흙과 먼지, 진흙 속에 무릎을 꿇고 고해 성사를 하러 오곤 했습니다. 그건 놀라웠습니다. 그곳은 거룩했습니다. 하느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곳은 조용했습니다. 우리 복되신 성모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국이 땅과 만나는 곳이고 하느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복되신 성모님은 우리 손을 잡고 그분의 아드님, 예수님, 주님께 인도합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성 야고보 성당 안에 제단 한가운데 있는 주 제대 뒤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체 안에 주 예수님이 들어있는 성광 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옆문은 없었고 앞문만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두웠지만 제단에는 불이 켜져 있어서 성광 안에 예수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무릎을 꿇고 성광을 붙들고 조용하지만 또렷이 들리게 천천히 사랑에 찬 그리고 제가 들어본 가장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그렇게 성스러운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여러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분은 순례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순례자들이 느끼게 하고 하느님과 성모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는 모국어인 크로아시아어는 당연하고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외에도 온갖 언어를 두루 구사했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국과 중국에서도 순례자들이 오니까 그 언어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마음과 영혼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에 슬라브코 신부님이 성모님을 통해 성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분은 거룩하고 겸손했습니다. 그 기도 말은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났고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저는 슬라브코 신부님처럼 선하고 거룩한 사제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되고 동정심 많고 사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거룩한 사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의 기도는 너무나 온화했습니다. 신부님은 눈을 꼭 감고 무릎을 꿇고 제대 위에 있는 마이크에 대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그분을 통해 바로 제 마음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과 진실로 부르러 오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데려가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자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당신의 길과 예수님께 열게 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듣고 행동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과 매일 매 순간 믿음에 따라 사는 법을 보여주소서. 당신은 자비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께 우리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소서. 슬라브코 신부님은 약 5개 언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저는 무슨 기도인지 알고 싶어서 영어가 나올 때까지 조바심을 냈지만 그 여러 언어로 한 기도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고 그 소리를 제가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치 슬라브코 신부님이 저에게만 말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성모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성령이 저를 깊이 적셔 주었고 솔직히 그 후 계속해서 적셔주고 계십니다. 그날 저녁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 놀라운 하느님의 선물인 저의 사제직은 훨씬 더 살아났고 너무도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겸손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바로 하느님의 음성이 슬라브코 신부님을 통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마다 성시간에 갔습니다. 푹신한 카펫인 양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우리 일행이 묵을 데가 없어서 구도시가 아닌 신도시 쪽에 드브로브닉에서 매일 밤낮으로 왕복했는데 편도에 5시간이 걸렸고 높은 산과 언덕을 넘어갈 때는 도로에 안전 난간도 없어서 커브를 돌 때 절벽 아래에 떨어져 부서진 차들을 내려다보면서 다녔습니다. 지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정한 순례였지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내려서 저는 뛰어가 옷을 입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수백 명의 사제들과 10시 미사를 했습니다. 저녁 강복과 치유 미사를 마치고 메주고리에를 떠나 새벽 1시쯤 드브로브닉에 있는 우리 숙소로 돌아와 한 끼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버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순례였고 저는 다시 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메주고리에 있으니까 모든 게 아주 가깝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쨌든 슬라브코 신부님과 단둘이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신부님은 매우 바빴는데 모든 사람들이 신부님을 만나려 했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같이 말하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위 근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슬라브코 신부님이 제 등에 손을 대셨습니다. 저에게 어디서 왔는지, 여기 처음 왔는지, 사제 서품은 언제 받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품 받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메주고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데 뭐라고 답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메주고리의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메주고리의 순례를 30번도 더 했는데도 그 느낌, 경이로움, 거룩함, 소박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한 손은 제 머리에, 한 손은 제 어깨에 얹고 내려다보며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의 겸손함과 거룩함이 저의 몸과 영혼 전체, 마음, 바로 저라는 인간 본질의 전체를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하느님의 성자와 성모님이 곁에 있는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겸손함이 그분을 위해 그리고 그분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신부님은 항상 너무 바쁜데 왜 저를 위해 시간을 내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까요? 왜 하느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걸까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거룩한 사람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슬라브코 신부님이 쓴 책을 거의 다 사서 읽었습니다. 메주고리의 기도서인 마음을 담은 기도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그대로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인간이지만 거의 먹지도 않고 끊임없이 단식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십자가산에 올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고 순례자들이 버리고 간 종이, 음식, 찌꺼기,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분은 아침 일찍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또 일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자가 나중에 저에게 그분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했다고 합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면 답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고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젊은이들을 위한 진짜 집 같은 어머니 마을을 짓고 만들었습니다.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
제나꼴로 공동체 일도 했습니다. 그곳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의 사랑과 지원으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 저는 아는 게 아주 많지만 그분의 업적 중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고 자세히 설명하려면 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의 여동생 소파는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메주고리에 가면 매일 그 동생을 보는데 소파는 우리와 어디든지 함께 다닙니다. 우리 둘의 친구인 마리아의 펜션에서 저는 묵습니다. 이 친구들은 슬라브코 신부님이 그랬던 것처럼 메주고리의 메시지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 본보기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슬라브코 신부님과 마찬가지로 메주고리의 메시지와 영성에 따라 살아가려고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파는 오빠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고 그 두 사람의 영성은 비슷합니다. 소파를 만나고 아는 것은 슬라브코 신부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멋진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축복입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54이라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 산 꼭대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느님의 어머니와 성모님의 자녀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지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은 2000년 11월 24일에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석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슬라브코 신부님이 언젠가 거룩한 교회에서 성인으로 공표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성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처럼 매일 그에게 기도하고 그와 이야기합니다. 신부님은 본보기와 중재를 통해 저를 도와줍니다. 1987년에 저는 그분처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신부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싶었습니다. 아직 근처도 못 가지만 계속 노력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도움으로 저는 거룩한 사제직을 깊은 사랑으로 끌어안고 선하고 거룩한 사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부님은 우리 사제, 부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의 본보기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슬라브코 신부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우리의 복되신 성모님은 발현 중에 너희들의 형제 슬라브코는 여기 천국에 있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되신 성모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슬라브코 신부님이 아니라 형제 슬라브코라고 하시며 성모님은 우리 어머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집입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메주고리에처럼 시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신부님은 항상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갑니다. 마리아는 여러분의 어머니이자 저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모님의 마음에 담으십시오. 성모님이 여러분 모두를 그분 품 가까이 두시고 슬라브코 신부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중재해 주시고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마음과 가슴을 열기를 바랍니다. 슬라브코 신부님 말대로 메주고리에는 단지 기도와 단식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악과 죄에 맞서 싸우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모님의 인생 학교이며 용기 있는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누구든 이렇게 하면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연옥에 있는 거룩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11월은 위령의 달입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슬픔과 어려움, 걱정을 봉헌하십시오. 예수님과 마리아님 그리고 모든 성인의 이름으로 당신의 보잘것없는 종 레이 신부.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평화의 모후 사도에서 나오는 잡지 평화 2020년 11월호, 12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